생각해 보면요, 정말 극소수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경을 통해서 알려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의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당연하지요. 나무는 흙 속에.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안 돼요. 물 속에 있어야 돼요. 이제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올 때는 이제 생선이 됐을 경우만 나오는 겁니다. 나무가 뿌리를 뽑아서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땔감이 되거나 어떤 목재가 되는 거죠. 그 전에는 땅 속에 있으면 나무는 계속 과실을 맺고 잎을 내고 이렇게 합니다. 인간도 창조할 때 그냥 창조한 게 아니고 원리가 있어요. 다 원리가 있죠. 여러분, 이 눈썹은 왜 있을까요? 이 눈썹 있는 이유. 누가 그러더라고요. 눈썹 이거 없으면 어떨까? 근데 이게 있는 걸 늘 바보로 해서 그렇지, 또 이거 없으면 또 없는데 또 괜찮을 거예요. 근데 왜 있을까? 화장할 때 이게 제일 어렵죠, 여자분들. 이거 왜 있을까? 이게요, 땀 날 때 바로 눈으로 가면 따가우니까 그 땀을 옆으로 이렇게 흐르게 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막 뛰거나 이럴 때 땀 나면 이 눈썹이 이렇게 다 원리가 있어요. 전부 다. 귀는 왜 있을까요? 물론 듣게 하기 위해서 있지만, 뭐 그냥 구멍만 딱 뚫려 있으면 어떨까요, 양쪽에? 안경도 쓰라고, 뭐 이런, 다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겠죠. 뭐 없으면 뭐 밴드로 할 수도 있겠지만, 예. 다 이유는 있겠습니다. 머리도 왜 있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머리 뭐 없어도 되겠지만, 이게 직사광선이, 그게 나오잖아요. 그 요나가, 말도 가지고 하나님하고 원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보온 효과도 있고 다 한 겁니다. 지난번에 탈북 사역하러 갔을 때 너무 추운데요. 눈알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추운지. 그 추위에 눈알, 바람이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여기까지는 가리고 위도 가렸는데, 근데 오늘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시베리아 가가지고 사역하는데 날씨가 막더래요. 다른 사람 다 털모자 쓰고 나간 이분만 괜찮다고, 뭐 이 정도에 무슨 털모자를 쓰냐고. 그러고 나가서 다녔대요. 근데 저녁에 와서 죽는다고 하더래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알고 봤더니 냉기가 뼈에 들어가가지고, 이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골 속에 들어가서 2, 3일간을 계속 앓았대요. 추위. 그러니까 이게 다 털이 이렇게 있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을까요?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만드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인간은 창조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창조 최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모든 사상이 되어 있다. 인간의 모든 사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걸 악이다 그랬어요.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부패한 것이다. 부패의 결과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로마서 3장 11절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바로 죄인인 것이다. 죄인이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그 결과가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는 걸 싫어해요. 자, 그러니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가 재앙입니다. 나무가 흙에서 빠져나오면 고통이 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물고기가 무리를 벗어나오면 재앙이 오는 게 마찬가지인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인간에겐 재앙이 오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이게 문화를 타고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우상, 점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속, 이런 형태로 다 돌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에 잡혀서 삽니다. 성공제일주의에 삽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게. 성공하지 말라가 아니고 물질 중심이지,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다른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땅의 것을 확 잡고 살. 거기에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뭘까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바라는 걸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절대적이고 가장 시급한 게 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막 우리가 다니면서 찌라시를 막 뿌립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찌라시란 단어를 왜 쓰냐면 사람들이 보고 버리니까 별로 자세히 안 보니까 전도지라고는 하지만 전도가 안 돼.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흔히 이제 찌라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왜냐? 아무도 잘 안 해요. 근데 그래서 과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될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 성공하고 출세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면 하나님을 인정할까요?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를 대부분. 돈 가지고 있죠. 명예 가지고 있죠. 성공했지요. 또 불신자 가운데 인품 좋은 사람 너무 많아요. 이야, 저런 사람 참 인격도 좋네. 이런 사람 많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걸 내가 또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보면 그래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게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뭐 나도 있는데 뭐. 자, 무엇을 가져야 하나님을 인정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에 보니까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 보디발을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죠? 보디발을 보고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해요. 도대체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바로 왕과 보디발과 같은 성공자들을, 출세자들을, 그 시대의 권력자들을 하나님을 알도록 했을까? 요셉의 인격입니까요? 노예가 인격을 가져봐야 뭐 얼마나 가져겠습니까? 요셉의 성공과 출세일까? 아니죠. 보디발 집에 있을 때는 이미 노예였을 때인데 바로 왕을 인정시킬 때 그는 죄수였어요. 그가 무슨 바로 왕보다 더 뛰어난 뭔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설득한 게 아니었거든요. 무엇을 가져야 인정시킬 수 있을까? 자, 불신자를 잘 보면요. 불신자는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서 인생이 안 돼요. 그게 보여야 돼요. 불신자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없어도 모든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세도 있고 성공도 했는데 이상하게 참다운 행복도 없고 늘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무너지는 삶이 있어요. 그 하나가 뭘까? 그걸 몰라요. 자, 바로 왕은 왕이었지만 그는 계속 시달렸어요. 꿈으로. 악몽을 계속 꿨어요. 도대체 나에게 이런 악몽이 계속 꾸어지는 이유는 뭘까? 다 가졌는데도 그 꿈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똑똑한 사람 다 불러가지고 내 꿈의 문제를, 이 내가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 아무도 해결을 못 해줘요. 다 가졌는데 해결이 안 돼. 하나 없어서. 그게 불신자의 상태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내 주변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아도요, 자세히 안에를 들여다보면 뭔가 모르게 무너져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시달리고 있어요. 요게 보여야 돼요. 반대로 요셉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가졌기에 다 가진 자 중에 하나 없는 보디발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았어요. 요 다른 점입니다. 요셉은
하나를 제대로 가졌고 다른 건 없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가 전체를 가진 자보다 나았어요. 그것을 보디발이 보고 놀린 거예요. 너는 노예고 너는 정말 형편없고 배경도 없는데 어찌 네가 나보다 더 낫냐. 거기에 보디발이 굴복해버린 거예요. 다 가졌으나 하나가 없어도 무너진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사람. 그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시키는 방법이에요. 다른 거는 안 돼요. 그럼 그 하나가 뭐죠? 그 하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 잡으면 다 돼요. 바울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바울의 그 배경?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 그거 가지고 이상하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공허함이 있고 뭔가 모르게 불안이 있고 뭔가 모르게 만족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바울은 바로 얘기합니다. 그 땅,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이거에 비교해보니까 배설물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네. 이렇게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거 뭐예요? 그 얘기는, 뭐 돈도 다 배설물이고, 뭐 다 배설물, 이런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하나의 가치가 이 땅의 모든 걸 다 합한 것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 거예요. 그 하나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그 비밀을 가지고 요셉이 참다운 누림이 있으니까요. 보디발이 그 요셉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바로 왕이 그 요셉한테 굴복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그 답을 말해줬어요. 장군님이 뭐가 문제냐? 임금님이 뭐가 문제냐? 다 가지고 있지만 네가 하나 없어서 이렇게 시달리는 거 아니냐? 그거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권력이나 뭐 재산, 명예, 지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그냥 준 거예요. 요셉한테. 너 총리나 하나 해라. 그거 뭐 자기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다 있거니까. 근데 총리 중에도 그것도 좋은 거 하나 줘야지. 그러면 전국 총리 하나 해라. 요셉이 총리 되려고 뛰어들었으면요. 총리 근처도 못 가요. 그런데 그 하나를 잡으니까 나머지가 그냥 오는 거예요. 아무런 뭐 부담 없이.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가진 배경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쳤던들 로마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하나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수 있었어요. 그건 왕도 할 수 없는 일을. 최고의 권력자들도 할 수 없는 세상을 바꾼 게 바울이에요. 루터가 어떻게 유럽을 다 뒤집을 수 있었습니까? 루터의 권력과 힘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 교황이라는 힘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나 교황 그 힘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밖에 못했어요. 그러나 루터는 복음 하나 가지고 유럽의 어둠을 다 걷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하죠. 하나로 전체를 살릴 수 있는 힘. 그 언약을 여러분이 진짜 그 가치를 힘을 오늘 굳게 붙잡는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그걸 알고 있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부활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마지막 파송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만물이 내게 복종한다. 그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든 이 땅의 군왕들도 이 땅의 어떤 권사들도 그 이름 앞에는 굴복하게 되어 있다. 근데 그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 비밀 여러분 깨닫는 날이 되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내 현장의 산업이나 건강이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이름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거 정말 붙잡을 때 내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서 불신자와 성도의 다른 점은 그 가치를 보는 눈이 다른 거죠.
자,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서밋의 자리에 오를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서밋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서밋은 답을 가진 자만 서밋 시작할 수 있어요. 불신자가 답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예요. 그 사람들 멘토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언약적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서밋, 전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전도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제자라는 얘기는 막 전도하러 막 다려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 언어의 의미에 또 속으면 안 되고요. 전도 제자란 말은 유일한 답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유일한 답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땅의 재앙을 막는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렇게 딱 하나로 전체를 가졌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노아입니다.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평생 딱 하나 했어요. 뭐 했느냐? 방주만 말린다 갔어요. 노아의 인생은 딱 하나 하다 갔어요. 그런데 그 하나가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홍수로 끝났어. 그리고 노아만 살았어. 그러면 이 땅의 것이 다 누구 거예요? 노아의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로 다 가진 사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노아는 하나로 전체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만들 때는 이해를 못 해가지고 비웃었겠죠. 아니 뭐 왜 저거만 하고 있어? 아, 돈 벌어야지. 뭐 해야지. 아, 이상하네. 저 사람은 어떻게 하루 종일 매일 저거만. 그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 속에 다 있는 걸 몰랐어요. 그리스도 잡으면 그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만 가지 문제라도 한 가지 답이 그리스도예요. 한 가지 답을 제대로 잡으면 만 가지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 일에 답을 갖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바로를 굴복시킬 수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피 언약이라는 거 하나 딱 잡아가지고. 바로는요 군사도 있고요, 재력도 있고요, 국가도 가지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왕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한 가지. 그게 모세가 받았던 피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옛날 이야기로 들리면 안 되고요. 아, 그러면 지금 나도 저 모세처럼 이 땅의 흑암을 몰아내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몰아내는 그 비밀을 이 안에서 붙잡으면 되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성경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비유로 되어 있고 어떤 사건,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핵심을 들어가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축복으로 세상을 네가 살리라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노아에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네가 방주라는 언약 비밀 하나로 세상을 새롭게 살려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그 일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 하나 제대로 안 잡으면요. 다른 거 열심히 만 가지 잘해도 그 만 가지 힘이 별로 없어요. 그게 별로 힘이 없다니까. 어느 날 여기저기 밀 던지면 그거 가지고 메꿔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살만 분주하지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분주하지 바쁘고 정신없죠. 그러나 되는 일은 별로 없다니까. 한 가지를 제대로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거든요. 아니 모세 시대 때 보세요. 바로 왕이 그렇게 괴롭힙니다. 아이가 나도 다 죽입니다. 그럼 바로 왕의 폭력과 그 저주와 재앙을 모든 사람은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어느 날 와서 생뚱맞게 피 언약 잡으면 된다면 그거 알아듣기 쉬운 말이겠어요? 아니 나의 삶은 좀 미치겠는데 내 자녀는 죽어가고 있고 온 집안이 되는 일은 없고 평생 난 노예로 계속 살 거고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노예고 아무리 잘나도 노예고 아무리 노력해도 노예인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 말이야 이 운명을. 근데 모세가 와서 하는 얘기예요. 피 언약을 잡아라. 그 말이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랬는데 왜 아이고 그 사람들 왜 바보같이 그것도 몰랐을까. 여러분 그 시대에 살아서 보세요. 그게 쉽게 알아들을 얘기인가. 그거 숨겨진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요 그리스도 잡으라. 우리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어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하면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또 이게 몇백 년 지난 다음에 후대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아유 그때 그 사람들 왜 그렇게 못 알아들었을까 이렇게 또 누군가 얘기하려지도 몰라요.
잡으셔야 됩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늘 똑같았어. 유럽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요. 그것도 완전히 종교로, 그것도 완전히 교권으로, 그것도 완전히 교황권으로 사람들 그 안에 숨도 못 쉬었어요. 얼굴 이쁘게 태어난 게 불행이에요, 그 시대는. 얼굴 이뻐가지고 남자들이 오 이쁘네 그러면 자기들이 홀린 생각을 못하고 마녀가 나를 홀렸다. 그 얼굴 이쁜 여자 다 죽여버렸어. 그때 당시 정말 이쁘게 태어나는 게 불행이었다니까. 그때 당시 여러분 태어났으면 다 살아있나? 아무튼 그 얼마나 그 황당한 시대예요. 황당한 시대. 그땐 성형수술을 하면 못생기게 하는 쪽으로 했을 거예요. 막 눈 하나 찍거나 뭐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살아나와야 되니까. 그 시대를 어떻게 바꿨겠어요? 그때요.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단어가 그 시대를 바꿀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 얼마나 황당한 표현입니까? 그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면서요. 마녀 재판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역사를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사를 잘 보고 세계사를 보면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갖는 힘이라는 것이 한 시대와 세계를 다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개인의 삶이 안 바뀐다? 말도 안 되는 거지. 내가 잘못 붙잡고 있는 거지. 뭔가 내가 다른 동기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다른 이유로 다른 어떤 동기를 갖다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내 인생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딱 돌아가는데 안 되겠습니까? 안 될 수가 없지. 이 얘기만 해도 하루 종일 할 수 있겠어요. 진짜 그리스도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노아가 우리에게 또 그런 부분의 한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델이죠. 구원이 뭐냐? 이 시대의 재앙에서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게 노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의 사건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거죠. 그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인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따르는 자들의 상속자. 그 무슨 얘기예요? 노아가 그 믿음 하나 잡아가지고 그 시대의 그 저주와 재앙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건데, 그래서 다 가졌는데, 우리들도 이 믿음을 갖게 되면 노아가 갔던 동일한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노아처럼 이 축복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요,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역자, 또 생명 살리는 사역자의 모델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노아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노아는 5가지의 이 영적 비밀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5가지를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비춰서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어요. 여기 보세요.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로부터 인생이 달라졌어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특징이 뭐냐면 세미한 가운데요. 말씀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집중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언뜻 듣기 대부분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나중엔 잘 기억도 안 나요. 뭐 그런 거 했나 보다. 그렇게 들으면 내 인생에 변화가 안 일어나요. 세미한 가운데 들으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에게 세미한 가운데 집중해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오늘 선포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굉장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세미하게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가? 누가복음 1장 3절에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글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내가 말한다. 그렇습니다. 근원부터 살펴봐야 돼요. 내 인생의 시작점, 인간의 문제의 시작점과 그 축복의 원리는 뭐냐?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여러분이 인생의 답을 찾아야 돼요. 덤벙덤벙 얼렁뚱땅 이렇게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그냥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저도 옛날에 읽었어요. 성경 저도 읽어봤는데 그때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딱 접어놓고 다음에 또 여기 오늘 2장 읽어야 되는데 3장 읽어야지. 무슨 저게 뭡니까 완수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처럼 그냥 읽는 거야. 그냥 그건 읽거나 말한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딱 꽂혀야, 한 말씀이라도 내 인생에 꽂혀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많은 문제와 상처들, 말씀이 안 들어가면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기분, 감정 이런 것도 다 퍼버려져요. 말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건 들어가지고는 절대 치유 안 돼요. 어떤 면은요, 여호와의 책망이 너에게 생명을 갖다 주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책망이, 어떤 면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 가슴이 아픔이 오는 것이 나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렇구나, 나보고 갱신하라는 거구나, 나보고 도전하라는 거구나, 나보고 결단하라는 거구나. 그 말씀이 들려질 때가 그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인생은 달라져요. 듣기 좋은 말씀이 좋은 게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씀은 듣고 좋으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강단에서요, 은혜 받으려고 하면 마세요. 은혜는 그냥 받고 좋은 거거든. 자칫하면 은혜란 단어를 오해하면 안 돼요. 은혜는 내 인생 존재를 바꿔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입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존재가 바뀐 거예요. 피 좀 지난 날은 지나가고 오호라는 새 것이 되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내 존재가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오늘날 왜곡돼 있어요. 어떻게? 듣고 좋은 얘기인 줄 알고. 듣고 좋은 얘기 그냥. 웃고 즐기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그건 내 인생은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절대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왜 내가 늘 이렇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거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교회 와. 그리고 그냥 들어. 그리고 그냥 조용히 다 가. 그거 다 잊어버려. 그 다음날 또 와. 매주 한 번씩. 전례 행사야. 이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늘 갈등과 시험에 들어있어. 그 예배를 뭐하러 드리나? 그렇잖아요. 그럼 회의가 안 생깁니까? 저는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뭐하러 가나? 차라리 그 시간에 학원 가서 공부를 더 하는 게 낫지. 차라리 자격증을 따는 게 낫지. 근데요, 핵심을 알고 나면 자격증 만개 천개 따도 내 인생 안 바뀌는, 그거를 바꾸는 게 한 말씀이라도 내 인생에 꽂히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잖아요. 말씀이 내가 탁 꽂히면 살아나요. 노아가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노아가 그때 하나님 음성 안 들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노아 그 시대에 그냥 바벨탑 그 문화 속에 그냥 살아서, 아이고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나도 그래, 나도 물질을 누리고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고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렸으면 노아의 인생은 어떻게 돼? 그도 아마 죽었을 거예요. 아마 방주를 노아가 아닌 다른 사람이 졌을 거예요. 그 시대에 노아가 알아들었으니까 노아의 방주 이렇게 나왔지. 그때 만약에 제가 들었어봐요, 한국의 방주 이렇게 나왔겠지. 그때 당시 누군가가 들었으면 그 사람의 방주 됐지. 노아가 알아들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냐? 말씀에 의식해야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예요. 말씀을 잘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시편 1편 1절이 뭐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쥐하로 묵상한다.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말씀의 가치를 아니까요.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진짜로 응답받으려면 원리입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한번 다시 마음을 잡아보세요. 그렇게
말씀 좀 묵상하고 생각해보라 해도 안 하고, 예배도 좀 집중해서 드려보라 해도 별로 안 하고, 기도 수첩 좀 하면서 말씀을 매일 한번 해보라 해도 안 하고, 우리 렘넌트들 이제는 시작하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여기 주일날 와서 앉았다 가는 것도 기적이에요. 더 이상 많은 걸 기대하긴 좀 그래요. 왜? 이미 너무 각인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야 돼요. 근데 또 우리 어른들이 또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피리 꽂혀가지고, 그래! 인생 대박 치는 겁니다. 모세가 80에 대박 친 거예요. 아멘?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진짜 대박의 인생이 되어봅시다. 복권밭 당첨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네. 또 하나, 시대의 문제를 잘 봤어요. 노아가 시대의 문제를 봤어요. 여기 보세요.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는 포악함이 땅에 가. 이 시대가 포악한 거구나. 노아가 이게 부패한 거고 이게 문제구나를 노아가 알아들은 거예요. 시대를 보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을 왜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 떠났다는 것이, 하나님 관심이 없다는 것이 가장 포악한 거구나. 이것이 가장 부패한 거구나. 그러면 지금 이 바벨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돈하고 물질하는데 하나님 무관심하게 사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악한 것이구나. 요게 노아가 시대를 본 눈을 열린 거예요. 시대를 봤어요. 그 결과가 뭔지도 알았어요. 재앙이 오겠구나. 시대를 잘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이제 외식이라는 게 아시죠? 인격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이고 훌륭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멋있게 살아요. 사람들한테 베풀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볼 때는 외식이요. 왜 외식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전혀 관심 없어요. 오로지 인간이 만드는 윤리와 도덕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 멋진 인격이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뭐라고 해요? 천지의 기상은 분갈할 줄 알면서. 천지의 기상을 분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살겠다, 이런 것들은 참도 잘 분별하면서 뭐라고 하냐고요? 이 시대의 문제는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아. 곧 재앙이 올 걸 왜 모르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중에 다 망했어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오는 재앙이 어떻게 오는지 몰랐어요.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도 나오잖아요. 노아가 그걸 분별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다. 방주 만드는 것이다. 1000명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뭘 해야 되죠? 그래, 오직 그리스도다. 다른 거 없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나오는 걸 해야 돼요. 지금은요, 공부 자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공부할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돈 버는 사람 많잖아요, 세상에. 돈이 많습니다. 은행에 가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나. 그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이 돈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나, 그래야 내 인생에 하루를 살아도 영원한 삶을 살고 천년의 응답을 보고 갈 수 있겠구나. 이런 눈이 확 열려야 되는 거죠. 그게 노아가 봤던 거예요. 노아는 솔직히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서 내가 뭐 산다 안 산다 이거 하는 거 아니거든. 그래, 만들다가 병들어 죽더라도 상관없다. 난 방주를 만들어. 누구를 위해서요?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난 만들다 간다. 근데 노아는 자기도 살고 후회도 살고 다 살잖아. 시대를 보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지금 3단체가 어마어마해요. 문화, 흑암. 이 시대의 이 흑암을 막아낼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고요. 방주가 상징하는 것이 또 교회입니다. 그죠? 방주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렘넌트들은 공부 왜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붙잡고 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도록 하겠다. 그거 해야 돼요. 록펠로가 그 시대에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그 시대에 록펠로는 그 언약을 잡았어요. 나름 영원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 후대들이 와서 무너졌지. 상관없습니다. 록펠로 자신은. 우리가 빨리 지금 그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사람 앞에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쓰니까 신앙생활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다. 난 신앙생활이 너무 복잡해요 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 서서 그래요. 사람 앞에 서면요, 이 사람 비유 맞춰야지, 저 사람 입장 생각해야지, 이 사람 의견 들어야지. 복잡해져요. 가끔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답니다. 복잡한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다 복잡하지. 10명 얘기 들으면 10명 의견이 다 달라요. 수명 얘기 들으면 수명 얘기가 다 달라요. 그 복잡해요. 하나님 앞에 서면 간단해요.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아요. 모세에게, 모세야, 사람들 얘기 쫙 들어보고 출애굽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자. 영원히 출애굽 못합니다. 영원히 못해요. 난 오늘 애 낳았어요. 오늘 집수리 했어요. 좀 더 살다 가야지요. 의견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의견 하나하나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고 다 타당했을 텐데 출애굽 영원히 못해요. 들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 갈 때 잘 보세요. 광야 가보면 부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 그 백성들의 개인의 입장과 처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불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구름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야 신앙생활이 간단한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합시다. 복잡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복잡하면 안 돼요. 복잡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사람들 얘기 다 그냥 참고하거나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쓴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거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나머지 다 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기도가 너무 복잡해. 너희들 기도할 거 없, 그렇게 하지 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아이고, 너무 복잡해. 그 기도할 거 없어. 뭐라고 기도하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다 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세워지면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다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굶어 죽으면서 하나님 나라 누려라.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 속에 다 있다. 언약 잡게 주여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가 됐어요. 어떻게 인정을 받았을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노아가 인정을 받았대. 인격이 훌륭해서 인정을 받았을까? 아닙니다. 노아는요, 사실은 창세기 3장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는 바벨탑 문화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시대 보세요. 모든 사람이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6장 11장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부패했고 또 땅들이 부패했고 모든 사람의 행위가 부패해서, 나는 그 영향을 노아가 안 받았을 리가 없어요. 개인이 본인이 산속에서 굴 파놓고 살았겠습니까? 노아가 사람들 속에 사는데 자기도 그 영향을 받았겠죠. 문제는 노아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뭐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게 의로 여김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노아 나중에 보세요. 술 취해가지고 또 그 영향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벨 문화가.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에베소 2장 1절. 우리는 그때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어. 죄와 허물 속에 있었던 내가 어느 날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맞죠? 저는 저 자신이 구원받은 내용을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내가 훌륭하고 인격적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고, 나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부족했는데, 그야말로 죽어 마땅한 나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줘서. 근데 딱 하나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을 정도가 아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게 난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가요, 그 사역자는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면,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로 난 완전했기 때문에 의로워 라고 한다면 어떻게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지.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그거예요. 종교는 노력으로 나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랑이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자랑이, 내 주장이, 내 입장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뭐죠?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아니, 감히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감히 뭐 어떻다 저떻다 따지고 뭐 평가하고 난 이래서 난 안 되고 저래서 이것 자체가 이미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됐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사역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역자는 자기를 자랑하면 절대 사역 못해요. 나를 주장하는 사람은 사역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사역합니까? 그거 잘하는 사람 옆에 가면요 다들 눌릴 텐데 그건 율법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너 나처럼 기도해. 너 나처럼 해야 돼. 이러보세요. 그건 율법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난 아무것도 주장할 것도 내용할 것도 없다. 사역자의 자세. 노아가 그게 노아가요. 하나님이 볼 때 그 자세가 된 거예요. 그를 의로 여기더라. 시대를 바꿀 사람으로 충분하다고 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다 준행했어요.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러는 중에 구원의 시기가 바로 오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요. 시급합니다. 이 비밀을 전달하기에 시급해요. 미룰 수가 없어요. 왜? 뭐라고 나옵니까?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라. 7일간의 여유. 7일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구원은 짧은 기간입니다. 우리가 무한정 살 것 같지만 짧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에 붙어있는 동안이에요. 그 모든 숨쉬는 것들이 다 죽었더라. 22절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어있는 건 다 죽었다.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이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그리고 언제가 기회입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말할 때가 기회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린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기회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표를 움직이는 시계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에 따라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 전도자의 발걸음을 따라 종말의 시간표를 움직인다고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맡은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죠? 짧은 시급한 시기에 살릴 수 있느냐 죽을 수 있느냐의 기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도록. 여러분이 이 땅을 지금 무감각하게 바라볼 수는 없어요. 내 주변의 사람 빨리 보세요. 시급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아멘. 자, 심판의 의미입니다. 홍수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정말은 재앙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 지구의 종말이 옵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유한한 시간 속에 무한한 시간의 세계를 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이런 얘기 많이 있었죠.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심판을 받을 것이요. 그죠?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을 거,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이 오고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지혜예요. 아멘. 자, 전도서 7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써있느냐. 전도서 7장 2절에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진짜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잔치집에 가는 즐거움을 즐겁다 이러면 안 돼요. 진정한 즐거움은 막 이해 낙낙하면서 뭐 마시고 먹고 노는 게 즐거움이 아니고, 야, 내 영원한 삶이 이렇게 준비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지금 잡으라는 거구나. 요거를 깨닫는 그 기쁨,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전도서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모든 사람은 이 끝이 있음을 알고 있으라. 그러면서
산 자들은, 지금 살아있는 자들은 이것을 그 마음에 두고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이 말이 아니고요. 그래, 끝이 있으니 그 영원한 시간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자의 삶을 멈출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구나. 이런 가치들을 그 안에서 발견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 보면 40일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자, 보세요. 여기 성경 보니까 4절에 보세요. 지금부터 7일이 지나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리라. 아멘. 그리고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리고 17절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성경에는요, 40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돼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 가는 기간이 40주야를 걸어갔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40일간 금식기도 했어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가지고 40일간 말씀을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 그 40일이라는 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 군데서.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내 인생의 전환을 가지라는 거예요. 노아 이전과 노아 이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홍수 이전, 홍수 이후다. 인생의 전환 기간입니다. 노아는 이 40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구나. 이 영적인 세계를 내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구나. 각인이 되는 시간이었겠죠. 인생의 전환이 되는 시간. 저는 여러분이 우리 나름의 40일을 여러분이 갖고 지내고 그 경험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전후. 내 인생의 BC와 AD가 나와야 돼요. 나의 인생의 이전은 몸의 이후는 뭐냐. 분명히 그게 결론 나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이 40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을 그냥 얼렁뚱땅 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옛날에 가장 안 좋았던 때로 돌아갑니다. 가장 안 좋았던 때로 돌아가.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단이 놀고 있지 않아요. 반드시 나를 가장 안 좋은 때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40일의 결단을 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왜 예수님 같은 분도 40일 금식기도 했겠어요. 공생애를 앞두고요. 왜 엘리야에게 저 갈멜산에서 호렙산을 가는데 40일을 걷게 했을까요? 갈멜산의 역사와 호렙산의 역사가 완전 다른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해요. 갈멜산에서도 응답이 있었죠. 많은 이방인들, 그 이방 우상 숭배하는 죽이고 막.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원하는 건 호렙산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세미한 은사물 중에 왕을 바꾸고 7천 제자를 세우고 엘리사 같은 제자를 찾아 세워라. 이제 그것이 너의 진짜 시작해야 할 사건이다.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와야 돼. 우리의 신앙의 전환점, 우리 삶의 전환점이 와야 됩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충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좋아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내 영적 문제 좀 치유되네요. 그리고 끝나요. 그럼 어느 날이요, 내 영적 상태가 옛날 다시 돌아가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 대표적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세요. 나사로 보세요. 거지 나사로. 구원받았는데 삶은 사실 굉장히 비참하게 살다 간 거예요. 천국은 갔지. 그걸 뭐라고 나오니까 성경에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러잖아요. 영화로운 구원이 돼야 돼요. 전도자의 삶을 살다 가야지. 저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요. 맨날 시달리다 가면 그거 비참한 거예요. 그거. 전도자의 삶을 살다 가야죠. 그죠? 멋지게 살다 가야죠.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있는 동안에 노예라는 상태에 있을 때 구원 받았을 겁니다. 아버지부터 그 언약 자손이니까. 그래서 노예로, 성경에 요셉이 노예로 가서 직사기 고생하다가 죽었더라. 겨우 아들 하나 낳고. 이야, 이게 기록되어 있으면요. 진짜 이거 황당한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사니까 완전히 시대를 바꿔버리잖아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 삶을 살기 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40일을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의 40일. 모든 분들이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결단을 해보세요.
이제부터 내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나는 어떻게 두고 갈 것인가. 그 안에서 나오는 걸 누리다 가야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거 그냥 따라가다가 세상 사람들이 산 거와 비슷하게 그 속에 같이 살다가 가면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 상태로 가면 안 돼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본인에게 각오를 새롭게 하세요. 이제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맞추고 갈 것이다.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무슨 직장생활, 내 가정생활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다 갈 것이다. 하루를 살아도 그걸 살다 가야지.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그죠? 주의 뜻을 위해 살다 가야죠. 그런 각오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그릇을 준비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고 이제 이걸 주려고 딱 하는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릇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결단해라. 빨리 그릇을 만들라. 이 사인입니다. 그게 40일이에요. 그거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내게 약속되어 있는 기업이 있어요. 12지파가 다 지파가 있었듯이 12사도에게 다 그가 받아야 할 축복의 기업이 있었던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마다 받을 지분이 있어요. 축복의 지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준비 안 하면 그 지분은 나에게 안 와요. 그 에스더에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네가 정말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그러나 네가 안 하려고 한다면 너와 너의 집은 하나님의 관심 없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을 들었을 것이다.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분이 있어요. 기업이 있어요. 놓쳐서는 안 되죠. 지금부터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리라. 오직 기도하리라. 오직 전도하리라. 그 안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리라. 아멘. 예, 그게 40일입니다. 재창조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자, 말씀 23절 봅시다. 마지막 절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천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세 가지 방향을 여러분 이제부터 좀 깊이 있게 40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문제. 내 오래된 문제를 찾아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말해준들 의미 없고요. 내가 찾아야 돼요. 도대체 나는 왜 반복하고 있지? 왜 나는 늘 시달리고 있지? 왜 나는 이런 악습이 반복되고 있지? 근본이 안 바뀐 거예요. 오랫동안 각인된 체질 뿌리를 바꿔야 돼요. 그것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된가? 하나님 앞에 나의 그 고질적인 문제를 놓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이 문제를 놓고 내가 결단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더라도 이것을 내게 바꿔 주옵소서. 여러분, 나를 바꾸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할 때 위에는 바뀌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맨날 말해서도 그거는요, 잔소리로 들리고요. 자존심만 상하고 상처되지 안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바뀌지. 안 바뀌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안 바뀌는 분들이. 이거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꾸는 순간, 얘가 있죠. 노아는요, 완벽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노아가 정말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자기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잘 보였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이셔요. 여러분, 기도는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자 원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요,
장점을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를 자꾸 포장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기도가 먼저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두 번째,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옵소서. 이 부분에 힘을 주시고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게 시작되어야 그게 바뀌어지죠. 그 부분을 거의 대부분요 습관적으로 말을 안 하거나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늘 그 문제가 어느 날 또 반복되고 어느 날 또 반복되고 된 것 같은데 또 되고 그렇게 세월을 가면요 이거 진짜 안타깝죠. 지금부터 받아갈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계속 그 문제에 다리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보가 안 되니까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누구 말대로 되다가 누구 말대로 정말 유 목사님 그림 안 그랬습니까? 한 2% 누구도 내려오고 올라갔다 쪼르륵 내려오고 올라갔다 쪼르륵 내려오고 한 번도 정상에 올라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요 내 삶도 안 되고 경제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되다가 안 되고 여러분이 있죠. 이상하게 되는 듯 하다가 안 됩니다. 그게 완전 결론 안 내서 그래요. 결론을 완전히 내셔야 됩니다. 근본 치유. 이래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행복하다. 그 결론이 딱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열등감, 여러분 보고 많은 사람은요 비교식도 없습니다. 열등감도 없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 한다고 기분 나쁠 것도 없습니다. 그게 왜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이 자녀인데 천국을 소유했는데 뭐가 그렇게 아픔이 있고 상처가 되게 그것부터 끝나야 돼요. 그래야 그게요 완전히 영적 고속도로 쫙 낸 것처럼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덜컹덜컹 막 함정이 계속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달릴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함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로를 다 포장해버려야죠. 구멍 난 걸 다 메꿔버려야죠. 뭐래? 그리스도로. 아무것도 거침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앞에는 거침이 없어야 돼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계속 달려갑시다. 거침 없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요 엄청난 응답을 앞에 예비해 놨어요. 예비해 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이게요 묘한 미션입니다. 가정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교회 미션을 들어가세요. 그게 가정을 해결하는 길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성전 미문에서 흐르는 물이 가정으로 가요. 모든 곳으로 흘러가요. 교회 미션에 집중을 하면 내 개인의 삶의 모든 부분은 회복이 돼버려요. 그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예요. 그래서 자꾸 가정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그거 해결하려고 하죠. 해결이 안 되고 미궁으로 들어가 버려요. 나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목사님, 가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제 답은 간단합니다. 교회 일이 아닙니다. 교회 예배에 집중하라고 밖에 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자연히 풀려요. 왜냐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요 가정 문제를 제가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안 돼. 그리고 해결하다가 안 되니까 더 열받아. 시도하는데 그막 결과가 안 오니까 더 화가 나고. 그러니까 자꾸 미궁으로 빠지네 나도 모르게. 그때 깨달아서 이건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완전히 눈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어디로? 교회로. 말씀으로. 그 속에 들어가야 거기서 답이 나와요. 안 그러면 정말 이상하게 꼬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이 준 결론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현장을 가슴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현장이요. 여러분 현장이 가만히 생각하면요. 나는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깨달아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라는 거. 아멘?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자라는 게 믿어지실까요? 그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현장을 보면요. 진짜 현장에 아파하는 사람,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여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 반대로 보여요. 어떻게 보일까요? 세상 사람은 다 행복해 보이고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보여요. 이때부터는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야 돼요? 내가 가장 행복한 자여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 행복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안타까워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굉장히 불행하게 보이고 세상이 너무 행복하게 보이면 걷잡지 못하게 무너져 버려요. 그거를 바꿔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이 비밀이 성경에서 주는 말씀이에요. 이거 언약 잡고 딱 여러분이 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한 시대적인 응답, 노아에게 줬던 한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노아가 가졌던 그 비밀, 오직 그리스도 안에로 하나로 전 세계를 살렸던 것처럼 오늘 예수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언약 하나로 이 시대를 바꿔내고 살려내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